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어느덧 2025년도도 반이나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참으로 유수와 같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캐나다 데이를 보내고 본격적인 여름을 맞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는 정말 엄청나게 힘들고 바빴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게 오늘은 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들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듣는 우리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 전해지는 말씀을 되씹으면서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하시고 하늘나라와 지옥을 비교하시면서 주님의 귀한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참으로 잘 아는 말씀입니다. 혹자는 비유라고 말하지만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을 생생하게 묘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내용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부자로 한 사람은 거지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길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한 사람은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음부에 들어간 부자는 처절하게 자신이 받는 고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토록 처절하게 부탁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거절을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한 것입니다. 뭐라고 거절했을까요? 누가복음 16장 26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부자가 있는 곳과 거지 나사로가 있는 곳은 건너갈 수도 건너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한 번 더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자신의 집으로 보내서 자신들의 형제들에게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오지 않게 하소서, 다시 말해 여기에 오지 마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사후의 세계를 말해주면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랄 수는 있어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굳이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전하지 않아도 모세 즉 율법,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복음은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만약 지옥에서 이 부자처럼 자기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이곳에 오지 않게 하려는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쓴다면 어떤 내용을 쓰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불가능한 일입니다. 편지의 제목은 아마도 여기에 오지 마일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고통에 관해서 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옥에서 겪는 고통은 시간이 간다고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없기에 우리의 혼이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우리가 겪지 못한 고통이기에 어느 정도의 고통인지 감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 물 한 방울이 아쉬워 절규하는 이 부자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비명소리에 관하여 쓸 것입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국경 지역에 있는 대북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남한에서든 북한에서든 이러한 방송은 인근 주민들에게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듣기로는 귀신 소리부터 쇠 깎는 소리 등등 시끄러운 소리가 밤낮을 안 가리고 방송을 하니 인근 주민들은 생업과 수면에도 엄청난 고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 방송을 대통령이 중단시켰고 북한에서도 중단했기에 인터뷰를 한 인근 주민들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잠을 푹 잤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꿀잠이었습니다. 지옥에서 울리는 비명소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 부자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을 찾는 소리부터 고통당하는 소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소리로 영원토록 울려 퍼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냄새에 관해서 쓸 것입니다. 어릴 적에 시골 큰 집에 가면 냄새가 많이 났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땅에선 거름 냄새, 그리고 바닷가에선 짠 냄새. 이러한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냄새에 불과합니다.
땅 냄새, 바다 냄새. 그러나 외지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럽습니다.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한 번은요, 제가 임대를 해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저희 교회 옆에 새 들어서 가내 수공업을 하는 공장이 있었는데요. 가죽을 재단해서 물건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했는지 옆에 있는 저희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고 엄청난 피해를 그들은 주었고 저희는 받았습니다. 건물주를 찾아가 민원을 넣었고 그것도 안 통해서 환경단체 뿐만 아니라 구청에 민원을 넣어서 환풍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행정명령이 그 공장에 내려져 그 지독한 냄새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어떠할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황은 다른 말로 황화수소이고 계란 썩는 냄새가 납니다. 잠깐 맡는 냄새가 아닙니다. 영원히 맡아야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쓸 것 같습니다.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참으로 불편합니다.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두순이라는 사람을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살아있는 악마입니다. 그 조두순이 출소할 때 그가 거주하는 지역을 두고 그 지역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사람과 같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찌를 채우고 CCTV를 달고 경찰로 감시를 해도 그 지역 주민들은 그와 함께 사는 게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그런 자들, 그보다 더 포악한 자들과 영원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과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도 되고 그런 사람들을 가려서 만나면 되겠지만 지옥은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고 가려서 만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한 번 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째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기회에 대해서 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엄청난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기회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기회보다도 더 엄청난 기회입니다. 바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몇 년 전 이곳에서 토론토도 아닌 이곳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함께 다녔던 또 어렸을 때 동네에서 같이 뛰어놀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쩌면 기적과 같습니다. 그 친구는 나름 좋은 집과 잘 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장암에 걸렸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는 건강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도 한 번 왔었고 개인적으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는 세상을 떠났고 집과 사업장은 모두 정리가 되었고 그의 아내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기회는 오직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기에 이 부자는 자신의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기를 소망했을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이 시간도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옥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에 관해서 쓸 것입니다. 절망이란 미래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한국은 인구 소멸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이도 낳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미래가 없기에 그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또한 허투루 씁니다. 어떤 이는 게임만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왜요? 미래가 없어서입니다. 다시 말해 절망스럽기 때문입니다. 지옥은요, 미래가 없는 절망적인 곳입니다. 지옥은 좌절의 장소이고 거기엔 치료책이 없습니다. 지옥은 해보다 더 뜨거운 불 구덩이에서 1000만 년을 보냈건만 울며 이를 갈 날이 결코 줄어들지 않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겪는 문제들은 어쨌거나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지옥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경험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곳입니다. 영원토록 불타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일을 막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에 옳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들의 죄를 위해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믿는 자를 구원하셔서 결코 지옥에 갈 수 없게 길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수백, 수천 가지로 알려주시는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의 간곡한 외침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외치는 그 말, 여기에 오지 마.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면 날이 없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면 시간은 멈추고 수치, 경로,
슬픔, 고통만 계속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입니다. 우리가 숨쉬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야 이 무서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는 분들은 구원받은 자답게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오지 마. 한 부자의 이 외침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